합니다. 계속 반복적인 이 내용을 말씀을 드려서 아신 바와 같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너무나도 또렷하고 잊을 수 없고 두렵고 떨리고 도무지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여서 그 전문가인 지혜자들과 술사와 또 이 박수와 이런 점쟁이들에게 불러들여서 내가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고 그 해석을 해달라 말했을 때 그 무슨 꿈을 꾸었을 때 그 해석을 말씀하시면 해석해 드리겠는데, 꿈까지 말씀하신 것은 세상에 어떤 신이라도 사람 육체에 들어오는 신 외에는 들어오지 아니한 신 외에는 다 해석을 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죽이라 해서 결국 다니엘도 죽게 되었을 때, 다니엘은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 바로 내가 살리겠다, 왕의 꿈을 알려드리겠다 해놓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왕 앞에 왕에 찾아가서 안내를 해주는 아류기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유대에서 잡아온 자 다니엘이 왕의 꿈을 말씀하고 해석을 해준다고 한 자를 데리고 왔나이다 해서 우리가 금요일 날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네가 할 수 있느냐 하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내 지혜로 말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건 분명히 은밀한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시면서 우리가 읽었던 30절, 지난 우리 금요일날 25절부터 30절까지 본문을 삼는데 앞에 이어 나가기 때문에 30절에서 오늘 36절까지 본문을 잡은 겁니다. 30절 보면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모든 신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내 지혜가 높은 어떤 누구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꿈을 왕에게 알려주고 왕이 그 생각한 것을 알게 하려고 나에게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죠. 내가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을 증거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니엘의 신앙을 하나님을 증거하는 신앙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죠. 이제는 여기에서 이 본문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준 것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전지란 건 뭐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신 거죠. 전능은 뭐예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합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아는 것이 있고 모르는 것이 있고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못할 것이 있고 못한 것이 있고, 그래서 전지전능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그것도 어떤 신들은 바로 다 안다 하지만은 우상입니다.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과거사는 알아맞혀서 미래사까지 알아맞춘 걸로 생각하는데 그런 자는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있느냐?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오직 우리가 마음의 구주로 섬긴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만이, 삼일체 하나님만이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우리 31절 한번 봅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이렇게 말하죠.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이 환상 중에 보여준, 지금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왕이 꾼 꿈을 보여주셨다 이거죠. 그런데 그냥 한 신상을 보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왕의 마음이, 왕이 느끼는 감정까지도 다 일러줬어요. 그래서 왕이여 왕이여 한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왕의 앞에 섰는데, 신상이 저 멀리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왕의 앞에 섰다고 가르쳐 줬어요. 그 다음에 이 광채가 매우 찬란하다고 써요. 그 신상이 빛이 반짝반짝 나고 눈부실 정도로, 그런 내용까지 다 이야기를 했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심히 두렵다는 건 뭡니까? 왕 위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 나라의 군주는 최고죠. 그 위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상을 볼 때 왕 앞에 섰고 찬란한 빛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눈이 막 살아서 그 왕을 쏘아보는 것 같고 째려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왕이 심히 두렵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감정에, 보이는 것으로만 아니라 그 감정까지도 그 이야기를 해줬다 이거죠. 자, 다니엘이 했습니까? 다니엘은 말을 해줬을 뿐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린 겁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다니엘이 살리고자 하며 하나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뜻을 두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사 그에게 환상을 보이셔서 그 보여주신 것뿐만 아니라 감정의 왕에 느껴지는 그것까지 다 말씀을 해주셨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또 전능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2절 보세요. 그 왕의 신상 앞에, 왕 앞에 선 신상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것을 33절, 32절, 3절까지 나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자, 이렇게 한 신상이 통째로 그 어떤 돌로 만들어졌다든지 금으로 만들어졌다든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구분 분야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머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순금이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합금도 있잖아요. 근데 순금이요. 그 다음에 가슴과 양팔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이요. 배와 넓적자리는 노시요. 종아리는 쓰고 또 발은 얼마는 쓰고 얼마는 흙으로 되었나이다. 자, 이렇게까지 자상하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보지도 않았던 다니엘, 왕이 꿈을 꾸었던 그 꿈 내용을 말하고 그 내용에서 그 자상하게 분야 왕의 왕 앞에 섰던 신상이 여기에서 뭘로 되었다는 것까지 다 알려주고 있다 이거죠. 자, 누가 알려줬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보여줘요. 그렇게 왕이 볼 때 빛이 나고 두려운 그런 가운데 왕 앞에 서 있는 신상이 이와 같이 분야별로 각각 다른 걸로 만들어진 신상이 느닷없이 하늘에서 보지도 않았던 것이 돌이 쫙 나타나서 아주 이 얼마만큼 광음처럼 빠른 속도로 와서 바로 이게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발이니까 이 쇠와 발은 쇠와 진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거기를 부서뜨리니까 주저앉잖아요. 그러면서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또 종아리 넓적자리는 그 철로 되어 있던 것들이 와르르 부서지면서 완전히 이거 없어져 버리면서 그 하늘에서 나타난 돌은 그 여기서 태산을 이루었다. 태산. 그리고 우상은 그렇게 찬란했고 무서워하고 두려웠던 그 우상은 그 이 돌에 의해서 완전히 망가지더니 여름 타작에서 모든 바람에서 온데가 없는 타작과 같다. 이렇게 34절 5절을 가르쳐주고 있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34절입니다.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왕기가 있죠. 쌀
까고 나면 겨같이 되어 바람에 날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셨나이다. 온 세계에 가득해졌나이다 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자, 이렇게까지 자상하게 알려주었던 것은 다니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줬고, 그 돌이라고 하는 그 뜨인 돌, 그래서 그 돌의 위력이 대단하여서 그 우상은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사라져버리고 돌이 세상에 가득 채워져 버렸다라는 것을 보여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분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이런 다니엘의 꿈을 꾸고 왕이 꿈을 꾸었던 그 내용을, 다니엘은 그 꿈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 주요 핵심적인 내용을 가르치면서 이제 자상하게 꿈 해석을 해줍니다. 그 30절 보면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라 라고 하면서 가르쳐주고 있죠. 예, 내일 아침에는 그 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믿어야 하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왕 앞에 아무리 부와 영화가 있고 왕 앞에 아무리 그 권세가 있고 정말로 찬란한 자기의 행복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내 마음대로 자자손손 평생 영원토록 관리할 수, 간직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뜨인 돌이 순간에 나타나서 부셔버리고 뜨인 돌이 모든 세상에 가득 채워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인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보다가 어느 순간에 없어져 버릴 물질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이것이 최고야 라고, 하나님 이외에 이것이 최고야 라고 한 것들은 이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내가 내 의사에 따라서 생겨진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주인 되신 분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하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인, 돈 많고 힘 있는 주인이 엊그제 있었던 그 보석, 또 집안의 모든 그 갖춰놓고 사는 생활 가구, 또 전자제품 그냥 다시 바꿔, 색깔이 안 좋아, 왜 바꿉니까? 할 수 있습니까? 바꾸라면 바꾸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면 그저 다 버려서 버리든지 아니면 다른 걸 더 거기다가 집어넣든지, 그건 주인이 해야 할 일이다 이게. 종은 시킨 대로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는 허무하게 끝날 것이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는 말씀을 여러분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근본이 없는 가운데 근원이 없다고 한다면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웅덩이 물은 파면 그냥 밖에서 겉에서 물이 많이 있을 때는 장마철에는 물이 고이지만 가물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웅덩이에요. 그러나 땅속 깊은 데서 생수가 퍽퍽퍽퍽 솟아오른 데는요 가뭄과 관계없이 나오듯이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신 절대자이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없다가도 있고, 또 우리에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망할 것 같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이상 절대 망하지 않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으로서 절대적인 분이시다. 절대자이시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우리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또 그 세 친구가 그 불 가운데 던져지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절대자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탄압을 받고 핍박을 받아서 너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당시의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가이사 황제를 택한 자는 살려주고 하나님을 택한 자, 예수를 택한 자는 죽이리라. 사자굴속에 던진다. 사자의 밥이 되게 던져주겠다. 그러나 여러분, 잠시 살다가 없어진 목숨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주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거기에 예수를 택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로마의 원형극자가 지금도 그 보존이 그대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수만 명이 보는 가운데 굶겨놓은 사자들을 풀어서 거기에 던져놓은 그 예수 믿는 사람을 던질 때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완전히 다 찢어서 먹고,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소름 끼치겠습니까? 그것을 보는 가운데서 하얀 옷을 입고 사자의 던져짐을 받는 순서대로 기다리면서 던져집니다. 그들은 얼굴색이 광채가 납니다.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그 유유히 사자의 밥이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 이건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길래 그러냐?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를 위하여 산 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시키고, 망할 것 같으나 망하지 않은 것이 복의 근원 되시고 전지전능하신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384장 찬송 1절 부르시고 기도하고 제가 오늘 축복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